6절, 6절부터 18절까지는 규모 없는 행위를 경계하는 내용인데, 일단 6절에 모두의 성도의 규모 있는 생활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너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내쫓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떠나라 그 얘기예요. 그런 뒤에 7절, 9절까지 본을 보이려고 수고함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랍비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이상의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늘 생활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됐어요. 예수님은 이제 목수 일을 갖다 이렇게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가지고 천막 깁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갖다 했다. 그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 권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그 소에도 멍에를 세우지 않는 먹는 거를 금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일처럼 거기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사는 거는 그 짐승들에게 마땅한 권리인 거예요. 이제 거기가 그냥 말씀을 전한 자도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전념을 갖다 하려면 자기네들이 그 생업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집사 일곱을 택하라. 우리는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이런 교회 행정에 대한 문제까지 집사들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경 한 구절을 걸고 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이미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세속적 사람인 거예요. 세속적 관계다.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거는 세속적 관계라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 10절로 12절 우리가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이제 먹으라고 권면하다 하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말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기서 일을 게으르게 행한다는 이야기는 입에 뭘 먹기 위해 가지고 일하는 건 게으름을 피하고, 도무지 일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일을 갖다 하느냐는 둥 해가지고 사건을 왜곡시키는 그런 그 현상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이라 하느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을 경계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이렇게 했을 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마 아까 예화로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낙심한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이 성령의 소욕으로 감동을 받고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육체의 소욕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가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뚝 떨어지는 게 뭐야? 놀라는 거 아니야? 놀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기능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낙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한 마음인데 그러다가 이제 왜곡되어지는 이야기가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낙심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러는데 어떤 자들이 와가지고 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데 뭐 일을 해 라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괜한 일 했나 해가지고 마음이 뚝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에 빠진 거예요.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에 빠지는 일을 잘 경계하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다 했어요. 예.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우주적 종말과 뭐 우리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으니까 이 개인적 종말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역사적 종말 때문에 이 일을 갖다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일은 맞지 않는 거다. 이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다. 고린도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 쥐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쥐어져가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낙심되어지는 일인데 그런 그 일들 지금 그 성전을 허무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일이 있을 때 그런 자들하고 사이를 갖다 둬라 그런 그 이야기죠. 예, 그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말래요. 예,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말란다는 이야기는 교회 차원에서 권면을 갖다 하고 권징을 하고 그래가지고 증정하면 출교까지 시켜야 되는 그런 그 일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부끄러운 줄 알면 그래도 아직도 염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냥 부끄럽게 해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염치 있는 자로 느껴지게 되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끄럽게 하라고 그랬다고 공개 재판을 갖다 해가지고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원수같이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을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권면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증인을 갖다가 또 증참시켜가지고 권면을 갖다 하고 그것도 안 듣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갖다 이야기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16절 보시게 되면 주께서 범사에 평강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 두 개가 우리 반복되어지는 거를 염두에 두세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는 평강을 주옵소서 해가지고 퉁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해서 퉁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마다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아침에 한 번에 기도했으면 됐지 라는 걸로 해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끊임없이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성령의 소욕에 대한 주님의 뜻을 갖다 분별하는 일에 대한 이런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뇌작용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신학적인 인간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거는 생각세계의 이야기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생각도 없고 뭐 생각이 없으면 기억도 없겠지.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는 일이 없으면 교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관심사에 끊임없이 기억을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았나? 무탈하게 잘 됐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일이죠. 뭐 쌩까고 뭐 남보듯이 하다가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참 난감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도의 그 교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이 나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나는 죽어서 없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됐을 때, 기본적인 우리들의 이런 신앙 감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세상 만사 수많은 일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한들 그것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다 했을 때 뭐 이런 거 일들은 기억이 나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죠. 교훈 받고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어떤 뭐 상황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계가 있다. 끝으로 17절 18절 친필로 문안하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뭐 이거는 이제 그 안지를 앓고 있던 바울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대피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내가 직접 쓴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사인을 했다 했던 뭐 인사말이 됐던 사인 그 끝 자락에다가 표시를 갖다 해둔 것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직접 친필로 문안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